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위드갓 큐티는 이제 요한복음 본문을 끝내고 여호수아로 새롭게 진행합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위드갓 큐티 여호수아 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경험들과 간증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특별히 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업적,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인도했다라는 위대한 업적을 했던 그 모세가 이제 죽게 되자 백성들은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냐면 한 달 동안 울었다,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위대했던 전임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앞에 있던 지도자가 좀 잘 못했더라면 본인이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을 텐데 앞에 있던 지도자가 너무나 잘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신뢰했던 사람이기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또한
받아야 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야 이후에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컸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함께 요단강을 건널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보시게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 문장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정복하고 또한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슬픔에 잠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부담감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함까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사실 전쟁의 승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부터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분명히 자신이 잘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첫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에서의 사명, 학교와 또 내가 소속한 곳에서의 사명,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의 또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해야 하지 말고 그 사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준비해 놓고 이미 그 사명을 잘 이끌어가도록 세팅을 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점은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능력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사명이든 능히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편부터는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 그 질문에 대해서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질문을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현재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또 걱정하거나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일이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지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적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당하는 그 사명은 지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 오는 그런 사명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명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물론 어렵고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혹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꾸 무너지고 포기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묵상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능력이 더욱더 배가 됩니다. 오늘 나눴던 질문 두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